마태복음 6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번째, 51번째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끝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주기도문에 크게 6가지 간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3가지의 간구와 우리 인생의 필요에, 절대적인 필요에 대한 3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이 3가지, 이 3가지가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곧바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한 그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하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2번째 간구로서 죄사함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필요가 궁극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배고파서 일어난 사건보다는 영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영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매 순간 죄로 얼룩져진 우리 인생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깨어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함으로 사셨습니까? 근데 나는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인생들은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매일 배고프기 때문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간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죄의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이 교리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문인데요. 여러분 종이 받으셨죠? 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126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를 결심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와 또 부패함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리문답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그 긍휼히 여김 또한 무엇을 보시고 말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한 행동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 용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대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웃을 향한 그 용서를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죄가도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송사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오염된 부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해서 모든 인생들이 사망에 처해진 것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모든 죄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즉 사망은 면제받게 되었는데 죄에 오염된 부분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주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냐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몸 전체를 좀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그러려면 저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몸만 씻으면 된다고 말했냐면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사함, 죄 씻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실 때 이 목욕한 자는 죄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발 씻음으로 비유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죄 씻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거듭난 자들이지만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는데 그 옷을 날마다 빠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발 씻음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지만 보통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로 달려갔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은 일평생 한 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죄 씻음은 매일 이루어지는, 회개는 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늘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면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앞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결국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곧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이 바로 오늘 5번째 간구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15절도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였기에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사이에 그 엄격한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형제를 이만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조건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인 게 아니라 사실 무조건적인 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성경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말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12절뿐 아니라 14절,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유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다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까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때까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형제들을 용서함을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리문답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뤘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을 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미 천국 가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것들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그 거짓말을 하거나 담아놓고 있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떨까요? 친밀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아닌 척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나중에 걸리고 나서 혼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들킨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친밀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된 그 자녀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들, 그 은혜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여러분 그런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결국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부터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하게 될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고의적으로 용서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의 2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종에게, 종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냐면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만 달란트가 그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유대가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 유대 나라 전체가 1년에 그 로마에 바쳐야 할 그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전체가 감당해야 할 그 빚이 그게 800달란트였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이 빚진 것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인생이 그 빚일 수도 없는 거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거 못 갚으면 처자식을 팔아서 나를 갚으라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 종이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것을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용서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굉장히 적은 액수죠. 근데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갚기를 막 촉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임금이 듣고 나서 너무너무 괘씸한 나머지 그를 불러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김같이 너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찌 보면 고의적이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버린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 보세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앞에서 말했던 말씀과 맥락이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절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사실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가볍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걸림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런 미움 감정, 아니 막 그런 분노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가서 그 돈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게 가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한 친구들이 배신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고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요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 대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 권세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간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서 죄 씻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좋은 것들을 가려서 먹고 또 운동도 병행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들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 중에 왜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냐면, 우리들이요 죄 있는 죄 가운데 많은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다른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나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 사람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호의나 그 사랑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용서로 인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왔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들이 사라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내 마음속에 지금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요 뜨겁게 나타나고 역사하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의적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고의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모든 손해와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함 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그 필요인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화평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배신한 그 죄인들까지, 제자들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통로, 용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우리 속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생각나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떠올리시고 그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또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다 없는 은혜와 사랑들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고 찾아가고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어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남들이 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